수요일마다 요즘에 이제 주제별 성경 탐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이 성별된 삶, 성별된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태어나서 여기 뭐 성별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굳이 왜 성별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자꾸 성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분명 이렇게 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옥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살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감옥이 존재하고 또 법이 존재하고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렇게 볼 텐데 세상에는 이렇게 세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세상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누가 지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좋은 의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땠어요? 바리새인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식사도 하고 또 혼인잔치도 참여했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고 또 뭐요? 조용한 곳에 가서 뭐요? 휴식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뭐 이제 여기 금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금식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금식 왜 안 하냐고 예수님 먹는다고 또 먹기를 탐한다고 또 비난 이렇게 그 말은 뭔 말? 예수님도 늘 먹어야지 살죠.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은 먹으셨다는 거죠. 이게 먹는 걸 또 즐기셨겠죠. 안 먹을 수가 없나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야지 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신 거예요. 의식주의 일상생활 하신 거죠. 그리고 뭐요? 자연사랑. 우리가 지금 봄이 돼서 꽃들이 많이 피었잖아요. 벚꽃도 피었잖아요.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 꽃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주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운동.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하고요. 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오락 같은 거 즐거운 일이 이렇게 많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공부가 필요해서 또 공부하고 학생들이 또 공부하고 아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좋아하는 또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것저것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만들어준 것들을 이렇게 맛보며 또 휴식하며 또 잔치에 참여하며 또 밥 먹으며 이렇게 일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세상.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고 나서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좋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가면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은 이제 세상을 여기서는 딱 바꾸면 사람들로 좀 바꿔도 괜찮죠. 그렇죠? 세상을 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러놓고는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는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왜 사랑하지 말라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죠. 밑에 보면. 근데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뭔 사랑이 없다는 거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감아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가려줘요. 근데 그게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의 어떤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요, 뭔가를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 이렇게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고 그렇죠? 예,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고 탐욕을 채우는 거고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 자랑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럼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러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사탄은 사탄 자기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은 절대로 자기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 사탄은 절대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경배해라? 우상한테 경배하라 그래요. 우상한테 경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별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죠? 예. 이 세대에 이 세상의 이 부와 재물은 뭐예요? 만능입니다. 예. 우리가 늘 알다시피 이 부와 이 재물만 있으면 사람 목숨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죠. 청부살인 할 수도 있고 뭐죠? 사람의 목숨. 이거 기본이죠. 그리고 뭐 다른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 돈이요. 만능이라니까요. 만능이요. 오직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반드시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하죠. 그렇죠? 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주님, 이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주님한테는 맨날 고백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주님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재물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 속에 늘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선용되면 좋은데 또 이것이요. 이 세상 속에서는 악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 잡는다고 사람 잡아요. 그 어떤 그 나쁜 의미에서의 그 재물. 만약에 그 재물이 선용되고 잘만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나도 저 사람들은 부하고 싶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 돈을 버는데 뭐 정함이 없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이렇게 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면서도 돈을 벌어요. 그런 거에 소망을 두다 말라? 두지 말고 누구한테 두라? 근데 하나님께 두라고 하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요? 후히 준다 안 준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준다 안 준다? 주신다는 거.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 네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누구한테 둬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씨름은요,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딸 것인지, 이 차이의 구분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어요. 이게 뭐 직장도 일을 안 하면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 근데 이 말을 또 게을러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목숨 걸고 그것을 물질과 돈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어디다 쏟아라? 하나님한테 쏟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앞뒤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그 재물 그 사이에 인간이 각 사람이 저울질하는 걸 하나님이 늘 보고 계세요. 그것이 어디 쪽으로 더 기우는지 늘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근데 저쪽으로 기울었는데 자꾸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늘 세상 것하고 하나님 걸 구분하고 이 무게중심 어디다 둘 것인지의 훈련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성경에서 금한 것들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서기며 어디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걸 좀 더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성도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그쪽에 있는 자손들하고 자녀들하고 너희 자손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야기 계속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뭐예요?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봐? 다른 우상 숭배를 할까봐, 가나안 신을 섬길까봐 그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혼을 하죠. 자기 백성끼리 한데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속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아예 그냥 금을 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또 신약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좀 이렇게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 무가치한 것.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 사탄까지도 연결을 할 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안 맞죠. 조합이 안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섞여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볼 때는 영혼이 갈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갈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이미 갈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뭐예요? 내 자신 안에 우상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좋은 설명을 너무나도 밑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요?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뭐요? 신약에 처음 스타트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임마누엘을 있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믿은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켜버리지 않는 한 성령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니까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관점을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이 관점만 하나 가지고 살면 왜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 반대편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 인간은 여기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이 땅에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없다?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을, 죄된 것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합일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불법, 부정, 거짓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사는지 몰라요. 그 개념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근심하지? 나는 근심시킨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뭐 별일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모든 그것이 성령님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아예 금해버리는 거예요. 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누구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이단은요, 200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각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나라에 전파된 것도 있고, 이 기독교 이단들 아니면 아예 그냥 타 종교들,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한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멀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또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이나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것이 된다?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또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꾸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잠시 이단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거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몰래 하라는 게 아니라 몰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거나 같이 한다, 잠깐 이렇게 초청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뭐요? 내가 죽었건지 내가 다시 죽었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지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다? 창조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만 제대로만 인식하면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외형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판단 기준도 아니에요. 각 사람이 뭐로 본다? 행위. 행위로 나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신인 거예요. 속 사람이 그대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뭐 해라?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 뭐 해라?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행한 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심판하신다고 행위대로 심판한단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 언어부터 해가지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차단시키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심판석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석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규칙,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가? 신앙적인 체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도덕적인 기반을 흔들어서 죄악으로 이끄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기준, 성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에 대해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게 좋아지는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거룩으로 나아가는 건지 성별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또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내 신앙이 약화될 것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적으로 또 신앙 체험을 다 해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신앙 체험을 하는 것이 뭐 우리한테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렇게 유익해요. 그런데 그 교훈을 또 파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도덕, 윤리를 흔들어서 뭐예요? 죄악을 이끄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종교고 어떤 이렇게 진리고 살아갈 때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막 공동체 내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도 타락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이 타락을 합니다. 이거 하나 기준만 봐도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냐 안 나. 요즘에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동성 결혼 뭐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서 금한 것이잖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그래도
말씀 앞에서의 자유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자유로 자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의 선을 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죠. 내가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알고 봤더니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딱 대해서 이거 유익하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인 것이냐, 이런 것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별된 삶에 되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뭔 일을 할 때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의 신앙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생활해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기준을 갖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게 좋은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리스도인들요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대상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나의 행동에 형제를 흔들리게 한다면 멈춘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죠. 우상 제물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막 먹어요. 뭐 우상도 없는데 막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우상 제물 먹는 것이 꺼려져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의심해서 먹어요. 그럼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만약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해버린다. 형제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형제가 믿음이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형제를 미혹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뭐 어떻게 한다? 영원히 뭐 한다?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먹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지금 고기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네. 그러다가 형제도 놓치고 나도 놓칩니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요. 나는 뭐 한다? 영원히 안 먹어버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도대체. 그냥 영원히 어떻게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한 영혼을 그것이 어린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는 것은 말해요. 네 목에 연자 맷돌을 돌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빠지는 것이 낫다. 도대체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그 영혼의 형제인데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음식 먹는 것으로 실족시킨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영원히 안 먹어버리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사실만 해야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죽기 전까지 안 먹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형제를 흔들리게 한다? 그럼 과연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인가? 또 멈추는가? 멈출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니 멈춰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뭐다? 성령의 전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아야 된다. 자동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걸 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성령의 전인 줄을 안다는 그 지식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잠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 나는 성령의 전,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 나는 값으로 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암송도예요. 우리의 너희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암송하고 알고 있는 죽어있는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나한테 살아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뭐냐? 내 이 몸뚱아리가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살아있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생각. 그걸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지? 내가 내 것이 아니네? 왜 내 것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 아니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인간 수준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돌리려면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들을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대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쁘시게 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3년이라는 삶을 사셨나? 그리고 왜 말씀하셨나? 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셨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나?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 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요한복음에도 제자들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이 모습들을 왜 늘 보여주셨나?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하라고요? 그 자체를 뭐 하게 하려고?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보여줬던 게 있어요. 말씀한 거죠. 왜 보여준 거예요? 따라하게 하려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따라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딱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에 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같이 살만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딴 사람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오래 못 살죠. 네? 왜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뭐예요? 엄청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엄청 안 좋은 사람. 살아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루 이틀 살면은 자기 잘 관리를 잘하니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게 10일이 되고 한 달까지 괜찮아요. 한 달 이후부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이 좋았었는데 자꾸 뭐예요? 싫어져요, 싸워요, 다퉈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고민돼요, 염려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뭐예요? 너무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권위가 있고, 어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지. 제자, 조용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는데 조용해. 예수님은 돌아서서 또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뭔가 삶이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늘 품어주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깨끗이 다 치료해주고, 여기만 사랑한 자들은 저쪽에 가겠다고 그러고, 저기 가고, 좀 쉴만하면 또 싫을 것 같은데, 또 저기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고 전하고, 뭔가 이 제자들이 볼 때 주님 보면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런데 깜짝깜짝 놀 때가 있죠. 갑자기 막 자기 발을 막 씻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발도 씻어야지, 예수님이.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죠. 근데 막 예수님이 자기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고.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결국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셔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누가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본을 보인 대로 제가 그렇게 살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왜?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네. 왜? 나의 제자들이 정말 신실한 제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네. 주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처럼 살지 않아요. 네.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 열심으로, 내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섬겨요. 그렇죠?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뭐예요? 낙다운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이 막 섬기면서 험하게 나와요. 그리고 막 비교해요. 왜 제대로 안 하냐고 그래요. 막 너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저리 가라고. 막 판단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막 자기가 막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휘저어요. 막 그룹으로 휘저어요.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님 보현을 보여준 것이 아닌데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본대로 그 자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겸손하셨어요. 주님은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상의 형제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르심 받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본에 대해서는 그것도 참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몇 구절 이제 도움이 되는 구절 보고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별된 구별된 삶,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것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면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과 벗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간음하고 있어. 지금 간음하고 있어. 세상을 탐과 세상과 지금 간음하고 있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했었어야 했는데 자기가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을 뿐이에요. 뭔가 이런 하나님께서 구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본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친근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이렇게 막 벗대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상황인지를 모르고 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해버렸으면 편해요. 속 편해요. 성경을 그냥 아예 그냥 우리한테 안 줘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이 구절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샘플이 항상 있어요. 모세 샘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찬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 누리는 것보다 더 지어하고. 그렇죠. 이렇게 모세 샘플들을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믿음으로 그 시리즈 믿음장이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었잖아요. 바로 공주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못 받는다? 고난받는 쪽을 어떻게 해요? 잠시 뭐예요? 죄악의 낙스 누리는 것보다도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이집트 아들로서 바로의 아들로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궁전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성경 이상하게 이것을 죄악이라고 해요. 왜 그랬어요? 그게 어느 나라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럼 애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하고 있어요. 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많은 법들이 세상의 논리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교회를 치려고 하죠. 이미 많이 쳤고 지금도 치려고 하고 완전히 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 잠시 죄악을 낙스를 누리는 거죠. 아니면 교회가 그냥 고난 받아요? 진짜 어떤 목사님은 계속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고요. 계속해서 재판받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신고하고. 그럼 누가 옳아요? 세상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지 않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하고 그럼 그런 사람한테 동의할 겁니까? 그 죄악 같이 할 겁니까? 아니죠. 지나간다니까요. 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이거 다 지나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편에 서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시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 무너지면요.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목숨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해야지. 이 세상이 대세가 그렇고 권세가 그렇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고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교회가 이럴 때는 좀 예배도 멈추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오히려 그냥 교회가 교회를 욕해요. 요즘에는 목사가 목사를 욕해요. 뭐 딴 거 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구분을 해야죠. 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죠? 핍박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를 떠난 거죠. 안 그랬으면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있는 떠남이었던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지나가는 삶이에요. 과정이에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다니까요. 본향은 따로 있어요. 어디에요? 더 나은 본향 어디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을 자꾸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다 지구에 사는 나그네고 외국인들이에요. 왜? 본향에 와야 될 거죠. 잠시 잠깐 저기서 있는 것이죠. 우리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자꾸 자기 행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같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의 동역자에 있어도 뭐요? 결국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가지고 바울 버리고 떠나버려요. 요즘에 교회 다니다가도 세상 좋아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떠난다니까요. 이런 사례가 이미 다 있어요.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진짜 확실하게 떠났고 그냥 한때 예수 믿었지만 교회 떠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떠나고 버리는 건데 뭐. 자기가 포기한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많이 공부하고 이 말씀이 이걸로부터 나오는 어떤 지혜가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야 되고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뭐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한 마음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것을 멈출 수는 없죠.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찬양과 이 경배 그리고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를 힘이요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별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구별이 시작된 거예요. 성별이 시작된 거예요. 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악한 마귀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것을 구별해내고 그래서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누구요? 누구한테 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떤 살아야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한다 안 한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멀리하게 되고 자꾸 누구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 근데 그것을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잖아요. 제발 귀만 좀 쫑긋하고 성령님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옳은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버타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악한 마귀도 지혜로워서 사람의 그 약점들을 다 알고 어떻게 꼬실 수 있는지 미혹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신 놓고 살면요. 진짜 정신줄 놓고 살면 자동으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게 다독이는 거예요. 응?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고 있으면 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쓸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것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바쁜 게 아니라 제일 바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일처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탄식 가운데 정말 부르짖고 중보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성령님 입장에서. 나중에 막 주님 앞에서 뭐 황당한 삶을 우리가 산 거예요. 황당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다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이 차이를 빨리 알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정말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땅은 그냥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살면 제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왜? 이 세상에 나오는 것들로 구성된 사회와 구조와 여건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거룩한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살 수 있도록 힘 있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가 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질문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도 이제는 주님 이 땅에 살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구분되지도 않았고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이 센스가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러한 삶 본이 되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도 성별한 삶을 사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